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니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희년 정신.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희년 정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7번 행한 49년을 지난 다음 해, 즉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10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무엇이니? 희년이니. 희년을 대속죄일이라고도 말하고요, 영어로 주빌리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수양의 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요벨이라는 말을 소리나는 대로 음력한 것으로
수양의 뿔 나팔을 불면서 희년의 시작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뿔나팔과 희년이라는 말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땅 안에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가 가득한 타락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땅에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땅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 철벽성이라고 불려지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엿새 동안 7명의 제사장들이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고, 나머지 전투가 가능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또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전술이며 정직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요벨의 나팔을 길게 불자 철벽이라고 말하는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온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의 기쁨과 같은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희년의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그 내용은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보면 전 국민 앞에서 취임사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 취임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딱 대표적인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하실 사역의 내용을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희년과 같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사역을 할 것이다,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가난, 저주, 질병의 포로가 되었고요.
미움과 살인과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생명도 잃었고 땅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이 듣기는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존재였다는 거죠. 큰 죄를 많이 지었던 아니면 작은 죄를 하나를 지었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마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나무를 바꾸어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선한 것 같아, 괜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이 설계해서 제품을 만들 때 보면 이 컨베이어를 돌면서 제품이 이렇게 조립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검수원이 있어서 불량품이 나왔나 안 나왔나, 설계한 대로 제품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핸드폰이든 자동차이든 음식이든 세상의 모든 제품이 다 그렇죠. 분별해서 우량품이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불량품은 고치든지 아니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량품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핸드폰이 불량품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설계한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즉 같은 클래스에 있는 존재는 그 클래스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어서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으로 가려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문제 있는 인생을 같은 클래스에 있는 소크라테스가, 공자가, 부처가, 마호메트가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다 클래스가 같기 때문에. 또 이 얘기하면 또 우리 집 얘기로 오해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잘못을 보고 하루에 수백 번 지적한다 할지라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클래스가 같아서 그래요. 그런 잔소리하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면 클래스가 다른 존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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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본 속성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었다. 즉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클래스가 같다 다르다. 그분은 거룩하다. 우리와 완전히 구분이 되는 클래스가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조금 착한 일을 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올라가는 행위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무한정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대적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어떤 병자라도 나병이든 안진뱅이든 눈먼 자이든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예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물고기 두 마리 떴다 특성을 가지고도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작은 것은 이해하는데 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자동차가 10마일, 20마일, 30마일 속도를 올리면 다 느낍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고. 그런데요, 훨씬 더 빨리 달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밥 먹고 잠자고 영화 보고 놉니다. 큰 것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 공전 속도를 느낍니까?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누가 옆에서 빵 하나 사주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가 만불을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물을 공짜로 주시고 햇빛을 공짜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감격하고 눈물 짓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희년의 예수님을 누리려면 흐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흐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희년의 예수님,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랑, 그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흐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니?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 원래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복을 찾아다니고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 그리고 복이 흐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야곱의 삶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함께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야곱이 일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경배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경배, 즉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역전승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복된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하려면 그 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흐르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 가정과 자손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복이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 주신 것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예수님은 나의 희년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눈물 지을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흐름이고 흐름이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돌지 않아요.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물도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요. 그럼 그 물이 뭐가 돼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공기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물도 흘러야 싱싱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흘러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도 흘러야만 이 크고 어마어마한 복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산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땅은 지금 전기도 못 킵니다. 공산주의고 원래 남한보다 잘 살고 더 GNP가 높았는데 저렇게 처참한 나라가 되고 남한은 세계적인 나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산다고 하는 이론은 근사하지만 평평하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질 않는 거예요. 많이 일한 사람이나 조금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데 누가 일합니까? 흐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은 듣기 좋고 이론적으로는 근사해 볼지 모르지만 썩는 것이 되어지고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많은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승자와 패자가 나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자는요 늘 축복하는 사람이고요, 패자는 언제나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원망, 불평이 있고 남의 탓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여러분은 곧 루저,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승자, 위너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꾸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고 격려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흘려보내고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자꾸 흘려보내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큰 것들이 다가와 우리가 결국 위너가 되는 거예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왕 만주여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내 이웃 사람에 대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저주하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입을 열면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흐르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복수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원수 갚는다고 그럽니까? 난 절대로 뭐라 그러더라? 안 잊어버려 막 이러면서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누가 뺨을 때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진짜예요, 진짜. 그냥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축복의 흐름이 있어. 저 사람이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기대돼. 이게 성도의 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위너가 될 수 있는 사람, 진짜 승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50주년 이 이제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상을 짧게라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에 있는 김태혁 간사님이 이 일을 하는데,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옛날 사진,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그게 어려워서 요즘 것으로 주로 하는데, 결국 막 열심히 영상을 찾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옛날 사진과 동영상은 없지만 그 딱 처음에 나오는 기록을 딱 보면서요,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건 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교를 위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주실까? 내 마음속에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영상 만든 걸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서 정말 한순간에 자유를 얻었고 감동을 얻었어요. 물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한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숙제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1974년도에 교회 창립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주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일대이신 김성수 목사님이 1976년도에 취임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19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순복음 세계 선교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전 세계 이 순복음 세계 선교회가 우리가 속한 전 세계의 이 선교회 우리 기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이 순복음 세계 선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50주년, 굉장한 거죠. 50년 동안 선교한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50주년 행사를 정말 성대하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순복음 세계등교회대회 1회 대회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 눈치를 채야지. 1회 대회를 1975년도에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슬 목사님이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하셨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감동을 누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시작부터요 정말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딱 찍어서 하나님 목적과 계획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Life is unfair. 정말 불공평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골골하고 몸이 약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합니까?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남한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장로님 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아기와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 북한 속에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동시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공평합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엎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이전까지는 다 이 세상은 어디나, 미국 아니라 어디서 살아도 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불공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상대해서 불공평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공평을 없애면 여러분이 불공평한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문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거 없어졌다고 또 다른 문제 안 생기는 거, 더 큰 문제 생깁니다. 해답은 딱 하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 위로, 사랑, 능력이 임하여서 불공평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큰 누님은 중증 장애인이십니다.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어 본 적도 없습니다. 외부의 일 못하죠. 당연히 답답하고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정말 우리 큰 누님 같이 고운 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우리 큰 누님은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십니다. 정말 제가 사춘기 때 울퉁불퉁하고 못된 망아지 같았던 저를 주의 종이 되게 만든 분이 우리 큰 누님이에요. 제 형님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주의 종이 되게 한 분도 우리 큰 누님이세요. 말도 못하고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새벽부터 밤까지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그의 모습은 여러분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큰 누님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는요, 세상의 불공평,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장애인이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큰 누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자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공평을 억울해하지 말고 너는 왜 그래? 세상은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 어떤 불공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더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있는 은사, 내게 받은 복,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진짜 내게 은사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알긴 다 안다. 당연한 돈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저는 남미에서 화폐 개혁을 몇 번 경험했어요. 뭐 냉장고에 숨겨놓고 침대 밑에 숨겨놓고 어디에 숨겨놓는데 화폐 개혁 딱 하니까 돈이 뭐예요? 쓰레기보다 못해. 휴지로도 사용 못해요. 휴지로도. 빵 하나 사러 가는데 이 주머니 안에다가 돈을 넣어서 무게로 재요. 무게로. 돈이 아니에요. 돈은 쓸 때만 돈입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위대한 부자는 다 쓴 것으로 부자지 갖고 있는 것으로 부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흐름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높낮이의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하게 많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성찬 안에는요,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게 흐르게 됩니다. 왜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와 죽음의 그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담당하여 죽으신 낮아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찬을 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고요, 사랑이 흐르게 되고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율법사가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죠. 뭐 너 다 지키냐?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말씀하시긴, 너 부자잖아.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청년 관원 부자는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죠. 강도를 만난 사람들,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자도 지나가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고 자기의 것을 드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린 이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서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리 행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왜 나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못하고 계속해서 선악으로 판단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이게 틀려서 못해, 맨날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결말은 100% 사망입니다. 100% 사망. 선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이 세상은 누가 어떻게 해도 억울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누명을 썼지만 바로 그때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내가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삶이 오히려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고 역전승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 돕든지의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선교지를 다니면서 흘러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흘러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미의 시골의 어려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근데 미국에서 찾아와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들도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게 있어요. 더 분명한 거, 그것은 바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영혼이 더 싱싱하게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더 놀랍고 큰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외부적인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희년의 성회를 외부적으로 증거하고 성회를 행사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회이죠. 이때 정말 내가 호스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제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곧 오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흐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희년의 성회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